4장 1절에서 12절까지 봤습니다. 네, 다 찾은 분이고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가 죽자를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예수는 돈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돈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1993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를 꽤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종류냐면 True Story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그런 영화들은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이 영화도 1970년대에 영국에서 있었던 제리 콘론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좀 영화화한 내용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에서 아일랜드 출신은 마치 한국 사람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애매한 갈등 속에 있었던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제이더건 사람이 젊은인데 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식당이 갑자기 폭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폭발 테러가 일어날 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용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의 신문들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맞기도 하고 또 고문당하고 협박당하면서 결국은 그 고문과 협박으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 일을 했다고. 결국 그 허위 자백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아들의 그 억울함을 알고 있는 부모였던 아버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아들이 죄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결백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사실 앞에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그 일을 했다고 공범이라고 자백하면서 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 안에서 들어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변호사에게 호소해 보기도 하고 자신들의 무죄임을 밝히려고 애썼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어떤 한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폭탄 테러의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자신이 그 일을 한 범인이라고 자백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그 결백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사건 무죄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이미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무엇보다 그 당시 허위 자백을 받아냈던 형사들이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그 감옥 안에 있던 페인트 공장, 직업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버지가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 병이 들어서 누명을 쓴 채 그냥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은 아들을 구하려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은 자유함을 누렸지만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누명을 벗기고 그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진실이 다 밝혀지고 증거가 드라마를 통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아들의 몸부림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예전에 보면서 그 아버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함께 감옥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아버지. 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게 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을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온갖 비난과 원망을 해대는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병든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래도 감옥에 들어와서 아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는 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다고 하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자녀를 향한 지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망나니와 철부자 같은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사탄의 정죄함을 당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감옥으로 들어간 것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더 비참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제리는 자신을 위해서 억울함과 고통을 당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아버지가 죽은 이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를 구해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마땅히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요, 이 제리라고 하는 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무죄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분명히 드러나고 거기에 자기가 자백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들, 가장 그것을 방해하고 드러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형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진실로 드러나면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이름을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끝까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진실과 증거를 부인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이렇게 많이 겹쳐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기뻐 뛰고 있고 걷고 있고 뛰고 있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에 모인 관리들, 그리고 장로와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족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실세였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다가 로마에 의해서 퇴임당하고 전 엑스 대제사장입니다. 그 안나스 대신에 로마가 세운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도 있고 로마에 의해서 세운 지금 대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요한과 알렉산더를 비롯한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법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세들이죠. 그 사람 사내들이 공의회로 모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서로가 알만한 가족 친척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이 그 권리와 특권을 독차지하는 그런 가문들입니다. 지금 예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던 권력과 지위, 그리고 자신 그것에 따른 특권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중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권위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성전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매일 아침 매일마다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의 성전 앞에서 자기를 돌봐달라고, 자기를 봐달라고, 동전 한 입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걷게 되고 뛰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가문과 자신들의 조직이고, 자신들의 이름이고, 자신들의 권력이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두고 다시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냐? 누구한테 그런 권세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안에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또 누구의 권세, 그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이름으로 무섭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여러분,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도 기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잠깐 불려나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잘못 대답했다가 저들의 판단, 저들의 말 한마디가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적어도 몇 년 동안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오랫동안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너무 당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이름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정작 갇혀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너무 당당합니다. 근데 그래 가만 보니까 지금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성전의 사두개인들, 권력자들, 사실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그냥 한 우리의 문맥상이나 영어 본문에는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원문에는 가장 앞에 뭘 표현하냐면 싫어해요. 원문에 누메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은 이 전체 문맥을 끌어가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행동의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이들은 너무 불쾌하고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어쩔 줄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의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평안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갇힌 사람입니까? 심리학자 K.체프 노이드라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에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가지 감옥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삽니다. 교만의 감옥이죠.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늘 단점만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들춰낼수록 자기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을 그 만족을 대리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 것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거라는 감옥이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보다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들 다 잘 되고 다 행복해 보이는데 늘 부러운 가운데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 가득해서 바라보고 있는 마음. 여섯 번째는 증오와 미움의 감옥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불편해지고 스스로가 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한번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어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감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감옥은 없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와 권력자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 자기 도치라고 하는 감옥과 비판의 감옥과 증오와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겹겹이 쌓여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감옥에 가두었지만 이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라고 외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마치 우리가 법정에 있는데 법정에 있는 판사를 향해서 검사를 향해서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흥분해서 따라왔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소망조차 잃어버린 채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절망의 감옥에서 누군가 나에게 너 예수의 제자지라고 하는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과 지금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순례자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위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언제냐면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날 때입니다. 거인으로 표현했어요. 매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산소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 순례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는 자신의 다하고 있는 삶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절망을 두들겨 맞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위기 상태에 있는 순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들을 바꿔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름이 인생의 모든 문을 열쇠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앉은 자에게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빈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 그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는 바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의미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했죠.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우리 힘을 감당하기 위해 힘든 문제에 둘러싸여도 쌓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도 망하지도 않아. 세상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감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감옥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감옥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나를 일으킨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올바른 질문, 정답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가뒀다가 다시 끌어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했느냐?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이들이 기대한 대답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에게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와 달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 거야? 라고 묻는데 다시 묻습니다. 다시 정정하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들 지금 질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온전하게 됐는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권한과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신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매일 아침에 그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던 그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허락 없이 했다는 것에 인정하라는 그 질문 아닙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제대로 된 답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닫힌 질문은 질문했을 때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닫힌 질문은 이미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정답과 오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말하도록 이끌어내는 질문이 닫힌 질문입니다. 밥 먹었어요? 닫힌 질문이에요. 예, 아니요. 근데 열린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감정과 그 사람의 체험이나 경험들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닫힌 질문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답만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열린 질문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질문.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원하는 질문.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지?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일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 자녀에게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이런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진리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나는 열린 질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권력과 인권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 질문의 대답을 바꿉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나에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장애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세운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은 나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처음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아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실패한 거지? 남들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여러분, 그 질문이요, 상황과 사건에 갇혀 있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기도는 닫힌 질문의 기도를 시작해요. 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런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세요. 조금씩. 주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기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 열린 마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해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뜻한 위로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당신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당신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의 초대로 당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성전을 섬기는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제사장의 명예, 세상의 명예, 권력과 특권시키기 위해서 거부한 이름 예수.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걸림이 되어는 그 예수, 버리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건강을 다시 건강하게 세워서 일으키고 세워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중심에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그것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당신이 버려둔 이 예수,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다시 새 집을 이루시라고,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 거하신 성전이 되라고. 지금 이 사람의 인생에 당신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집을 짓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싶잖아요.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에는 불편해요. 내 욕망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쉬우죠. 열심히 자기 인생을 꾸려가서 세운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 그 집이 허물어지는 걸 보게 돼요. 허무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실패든 건강이든 정말 허무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 예수를 내 인생에 모퉁이 돌을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인용해서 다시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 믿음의 집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세워진 제사장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유명한 이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버려지는 돌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 기초가 돼서 그게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집을 세우고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가 중심이 없어요. 평생 목회를 했어요. 예수가 중심이 없어요. 자기 집을 세운 거죠. 자신의 커리어를 세운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서 맨날 고통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퉁이 돌을 삼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위에 세워진 겁니다. 모든 성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결박되지 않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 자유함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믿음의 열쇠를 열고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비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벌어진 일들과 그 고통 속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답을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묻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집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집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매어 인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흔들림과 되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 사랑 앞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 풍광과 같이 평생 40년의 불안을 입는 그 사람 하나님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줘야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승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모든 불안 속에서 외로운 질문 앞에서 그 현장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주 본질을 주관하신 그 앞에 질문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향한 삶의 사람 가운데 복귀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구하는 저희가 무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집을 세워가고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반석되신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는 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반석의 견고히 세워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내 스스로가 만든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성취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교만하다고 하는 자아도취의 감옥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의 불의함을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이 더 좋았는데라고 하는 과거에 매여서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그 안에 고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많은 인생의 실패와 모든 두려움 때문에 절망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산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일으켰던 주님, 오늘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러 가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올바른 질문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집을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허무시는 주님을 볼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이돌 되심을 고백하며 그 위에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